신앙 고백 우리 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우리 찬송합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거 땄줄을 끌러 깊은 데로 자라 망원계 가보라. 전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봤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죠. 아마 그 훈련의 목적이 큰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에 임할 자세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나가는데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며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리도 가지 말아라. 오직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라고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뭘 가지고 갈 거며 뭐 어떻게 할 거면 자세하게 좀 언급도 하셨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몹시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어디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만나는 대로 혹은 뭐 걸음 닿는 대로 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그 모습이 있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굳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2차적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계 땅끝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고 순서이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땐 뜻밖에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과정과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당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어떤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보여주셨던 그런 그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동안 알려진 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로와 두로 땅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딸을 키우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처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외치는 이야기를 듣고도 한마디도 안 했대요. 쌀쌀맞죠? 평상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자들까지 나서죠.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면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결국 여인과의 그 대화를 합니다만에도 들어주지 않으시죠?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시는 말씀이 빵을 자녀들에게 주는 게 옳지 개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그녀의 말을 듣고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과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명에서 벗어난 일을 2번 정도 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백부장이 종을 고친 일 기억나시죠? 백부장이 종.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그림하시라고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미 된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는데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난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 종을 고쳐주셨죠. 백부장의 종.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2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일을 주님이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요.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은혜를 얻었던 거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이방인들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그 2사람 사이 오간 대화를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표현해요. 논쟁에서 지신 예수. 논쟁에서 지신 예수. 특히 사마리아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보세요. 부딪히고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눈길 한 번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거절하시거든요. 이런 예수와 가난안 여인과의 논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표현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논쟁에서 지신 첫 번째 사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가난안 여인과의 논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표현인데, 그렇게 될 정도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두 사람의 그런 그 대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 속에서 정말 감동 먹었어요. 감동을 먹었어요. 메시아로서 사명에 대한 의지, 의도, 뜻, 계획, 방법 분명합니다. 뭐를 할지 몰라가지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에 대한 사명의 깨달음, 목표, 이유가 뚜렷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계획과 방법들이 세워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안 여인이 소리 질러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꼼짝 안 하시는 거죠. 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거리가 멀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라면 어이 그러냐 어서 오너라 뭐냐 왜 그러느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세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상관없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냉철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고 하신다는 말씀이 빵을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개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굉장히 뚜렷하신 거죠. 근데요, 백부장이 하는 말과 또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런 예수께서 감동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돌려놓을 정도로 큰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요. 그래서 햇볕과 비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고 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만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내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러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근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둘 사이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누구는 이런 방법으로, 누구는 저런 방법으로. 예수님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것, 다양한 그런 것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나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이런 모양과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들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거절 의사가 분명하죠. 그렇죠? 말씀도 한마디 없고요. 그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할 때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해요. 예수님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난 너 안 도와줄 거야. 내 소원 안 들어줄 거야. 좀 그러시거든요. 그랬는데도 가나안 여인은 그걸 수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다면 할 수 없죠.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설득시켜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쟁에서 지신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죠.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어떤 의도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라고 그러면 뭐 어떡한데요? 하셔야 될 분이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 이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안 물러섭니다.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셔야 할 이유를 설명해요. 아, 예수님 그러세요? 아, 그럼 할 수 없네요. 그러질 않고 왜 당신이 내 딸을 고쳐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대답이 이거였어요. 가나안 여인이 당시 예수님한테 보여주었던 이런 모습, 혹은 이런 자세, 혹은 그런 방법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기도하고 오셨는데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소망하고 있는 것, 즉 예수께서 왜 그거를 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예수님한테 간구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서 만약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당신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혹시
그러시다면 관두시죠. 이러고 말 거면 어떡할 거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귀신 들린 딸 누가 고쳐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인이 달려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포기할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지 설득해. 여기에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신 거죠. 그러셔야만 하는 이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거를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 사정, 여건이 다 다를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왜 그러셔야 되는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왜 하셔야 될 건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도 가난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을 설득해보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분명해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나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한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기도들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지, 왜 이거를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감동 먹으시는 이런 기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 하나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가난 여인과 같은 그런 것 자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